실상요구연화경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이 중 가운데서 일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들으라. 모든 부처님 세존이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나 이는 다 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을 가르치지만은 이것은 모두가 다 일불성인 묘법 연화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부처님의 뜻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도되는 중생은 이미 전세에 연을 맺은 불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이 있는 불자는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지혜가 적어서 깊이 애욕에 집착하면 이들을 위해 고성제를 설하느니라. 중생이 마음에 기뻐하며 미중리를 얻나니 부처님이 설하시는 고성제는 진실이고 틀림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지혜인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시지만은 중생들은 받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방편인 삼성을 먼저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성인 사성제를 설하신 것도 다 일불성인 이 묘법연화경을 위한 가르침으로서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소성의 가르침도 그래서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함이 법하요 법화가 아함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장애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먼저 사제법을 가르쳐서 애욕을 씻어내도록 설하신 것입니다. 만일 중생이 고통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깊이 고의 근본에 착해서 잠깐이라도 능히 버리지 못하면 이들을 위해 방편으로 도를 설합니다. 이 뜻은 모든 성문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제를 처음으로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고라는 아픔을 싫어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고에 집착하지 않고 씻어버리게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문들이 잠시라도 고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고를 즉 고통이라는 것을 여의게 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고라는 그 고통을 끊어서 즐거움만 있게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 되면이 만일 탐욕을 멸하면 의지할 바가 없느니라. 모든 고를 다 멸함을 이름하여 제3제라 하며 멸성제를 위해서는 도를 닦고 행함이니라. 이 뜻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고통의 원인은 탐욕하는 마음이 그 고통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성제 중에서 멸제를 얻기 위해서는 사막이라는 개와 정과 해를 닦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바르게 받들어 가지고 행하는 것이 도제로 그 경문에서 도를 닦고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고의 얽힘에서 떠남을 이름하여 해탈을 얻었다 하느니라. 이 뜻은 성문들은 나고 죽는다는 고통과 탐욕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속박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해탈을 얻었으랴? 다만 허망에서 떠남을 이름하여 해탈이라 하미니 그 실은 아직 일체의 해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이 사람은 아직 진실한 멸도가 아니라고 설하느니라. 성문들은
이들이 자신들이 얻은 것은 진실한 멸도를 얻지 못하고 말하자면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량인 설법편에서 문사수일의 각이라고 하셨어요. 이 뜻은 말은 같을지라도 그 말에 대한 뜻이 각각 다르다라고 설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성문들이 얻은 해탈은 진실한 해탈이 아니라 이 묘법연화경에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무상도를 얻지 못하였는 고로 나의 뜻도 멸도에 이르렀다고 생각지 않노라. 이 뜻은 성문이 성취한 그 멸도라는 것은 바른 멸도가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법왕이라 법에 자제하니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자 세상에 나옵니다. 참 부처님이 왜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하신 부분이 되겠죠.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진실한 법을 처음에 설해봤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방편을 설하시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도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세상을 이익되게 설함이니 아무 데서나 망령되이 설하지 말지니라. 만약 듣는 사람이 따로 기뻐하고 받들어 가지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불태의 보살이니라. 부처님의 법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으로 모든 중생들을 진실하게 믿어서 받들어 가지고 행하기를 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곧 이 묘법연화경이 부처님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말법에 네 군데 의지처를 설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이 묘법연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비심으로 실상의 상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법인의 법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이 이 묘법연화경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고 법인의 인이라는 것은 이 묘법연화경은 하나밖에 없는 진리로서 일체 세간에 이익을 주는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관공서나 모든 그 필요한 부분에 보면 인간 도장이나 또는 지문 같은 것이 사용되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묘법은 근기가 수성한 사람인가를 잘 보고 설해야지 아무 데서나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또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게으르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자나 지혜가 작은 자들에게 설하게 되면 먼저 이 법에 대한 의심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을 것인가? 또는 묘법연화경이 일본 종교라고 하던데 또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다 거짓이다라고 한다든가 모든 경은 다 똑같은데 특별하게 묘법연화경만이 높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종교라고 한 것은 이 일본 종교 법화경은 다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인데 다만 남묘호랑객교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본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설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해서 설하라고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 이 묘법연화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묘법연화경을 설할 때가 되지 않아서 설하지 않았던 것이지 몰라서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설하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묘법을 의심하거나 설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무간지옥을 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묘법 연화경을 듣고 중생들이 의심하거나 비방하면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을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을 잘 모르면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비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대자비심이야말로 감히 중생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설하신 것입니다. 42년 동안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편의 가르침, 즉 임시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이 가르침을 먼저 설하신 것이고 이 묘법은 함부로 아무 데서나 설하지 않고 때가 되어서야 설하신다나 하는 것을 이 방편품에서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방편품에서 설하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5,000명이 물러가지 않았을 때는 설하시지 않으시다가 그들이 물러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설하신 것을 봐도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불성을 설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일부성이란 묘법연화경이라고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불태보살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히 내가 설하는 바를 믿으면 곧 나를 보게 되며 또한 너와 비구승과 모든 포사를 봄이라. 이 묘법연화경을 부처님의 뜻에 따라 설하는 바를 믿고 받아 가지면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는 영산회상에 모여있는 모든 보살과 수행자들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깊은 지혜를 위해 설함이니 천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미혹해서 알지 못하느니라.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이 경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라. 참 묘법연화경을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아주 깊은 뜻을 설해 놓으신 부분인데요. 천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속의 세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박하다. 왜 그런가 하면 세간법에 집착하게 되면 탐욕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성내는 마음이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천박한 지식이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천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이러한 삼독을 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세간법에 집착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한 마음이 생겨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문들의 지혜로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알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아상이 나오기 때문이 될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도 묘법연화경의 방편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물며 사리불 존자보다 근기가 하열한 다른 성문들은 이 법에 들지 않고서는 성불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수행을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 수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굳은 신심에 의해서만이 이해하고 깨달음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리부라 또는 교만하고 게으르거나 악연을 세우는 자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 범부는 식견이 얕고 깊이 오욕에 착하여 들어도 능히 알지 못하리니 또한 설하지 말라. 이 경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아주 그야말로 무간지옥에 빠져
들기가 쉽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 해서 깨달음에 들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 법은 설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하시는 것인데, 이 법은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조사, 선사, 논사의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뜻에 따라 법을 설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상을 내면서 사견으로 부처님의 일불성을 망령되게 설하면서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하나밖에 없는 법과 또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이 설하신 요의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열반경의 말법에는 반드시 이 네 군데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상에 집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갖다가 의심하고 하는 자들은 자기 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 경을 허러 비방하면 곧 일체 세간의 부처님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느니라. 아주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법을 믿지 않고 이 경을 의심하거나 설하는 것을 듣고 의심하거나 비방을 하는 자는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야말로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법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도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불을 할 수 있는 종자는 항상 진실한 마음속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성불의 씨앗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는가. 스스로 지옥과 축생의 고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상을 찡그리거나 혹은 의혹을 품게 되리니 너는 마땅히 이 사람의 죄의 업보를 들으라.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기를 수없는 급에 이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경문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경전을 비방하고 이 경을 읽고 외우고 써서 가지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하고 천대하며 미워하며 질투하거나 원한을 품으면 이 사람의 죄의 업보를 너는 지금 또 들으라. 그 사람은 명을 마치고 아비지옥에 떨어져 1급을 마치고 급이 다하여 다시 나되 이와 같이 되풀이 하기를 수없는 급에 이를지니라. 그야말로 참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옥으로부터 나오면 마땅히 축생에 떨어지되, 지옥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 축생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경을 비방하거나 설법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축생의 고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은 개나 야간이로서 그 모양이 여이고 검고 진디 먹어 사람에게 다치며 또는 사람에게 미움과 천대를 받고 항상 기갈에 못 견디어 뼈와 살이 바짝 마르며
살아서는 매를 많이 맞고 죽어서는 돌무더기를 못 면하느니라. 예, 그야말로 참 무서운 말씀이죠. 중생의 마음을 이제 비유한 것인데, 개는 바르지 못한 믿음과 법을 비방한 죄보를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개라는 것은 믿음과 법을 비방한 죄보를 비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야간이는 뭐냐? 야간이 승냥이를 말하죠.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 묘법 열왕경을 의심하거나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법신을 해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마르고 험상 굳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방한 영고라는 것이 비방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험상궂고 빈천에서 천대받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을 여기서 또 한번 밝히시게 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법의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디다 비유했느냐? 굶주린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의식을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선한 뿌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종자를 끄는 고로 이러한 죄보를 받느니라. 혹은 낙타가 되거나 혹은 나귀로 태어나서 항상 몸에 무거운 짐을 싣고 해초리나 채찍으로 맞으며 다만 물과 풀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나니 이 경을 비방한 고로 죄를 이와 같이 받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몸이 큰 짐승들은 번뇌와 미혹한 마음과 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이 두텁다 하는 비유로서 일반적인 그 말로 하면은 업장이 두텁다라고들 말들 하죠. 이러한 그 업장이 두텁다는 뜻인데, 이러한 짐승들은 짐이 무거워도 무겁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것이 고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소나 말은 짐을 나르면서 일만 하죠.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이 묘법 연화경을 비방한 제보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반드시 받게 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